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감사주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 이렇게 또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배웠던 신학 내용은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래서 십자가 신학에 관한 공부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1982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시대적 상황이랑도 또 비슷했어요.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데모를 할 수도 없었어요. 워낙 심해가지고 정부의 그 데모를 진압하고 뭐 또 하여간에 굉장히 그 군부 독재가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말할 수 없었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한국에 당한 정치적 현실이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공감을 많이 얻어서 사실은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에 관한 내용들을 어디서 많이 가지고 왔느냐면 그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그 당시 써서 이것이 참 많은 영향을 줬어요. 한국교회가 사실 그 독일 교회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그 기금을 많이 모아서 세계 인권단체나 이런 곳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사실 지원을 좀 그 당시 많이 받았고 영향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 지금 보니까. 야, 이렇게 초롱초롱한가 그래?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이러더니 그냥 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눈동자가 초롱초롱한지 모르겠어요.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사실 많이 읽고 공부했었는데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한국에 그 전에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아예 안 왔어요. 순복음교회는 아직 발걸음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는 아예 그런 거랑 관심이 없다. 사회 구원하고는 관심이 없고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리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이분이 어느 해 한국을 방문하더니 그들에도 많이 왔었다니까요. 강연도 하고 우리가 쫓아다녀서 강연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90년 초쯤 됐나? 이분이 와가지고 그 관련된 그 분들한테, 한국에 관련된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었어요. 만나지도 않았다고. 근데 느닷없이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조용기 목사님 나중에 하신 말씀이 고민을 엄청 했다더라고. 이 세계적인 신학자를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엄청 했대요. 안 나갈까? 약속은 했는데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가서 63빌딩에 거기에서 이제 만나셨어요. 그게 아주 빅뉴스였습니다. 사실 그게. 근데 이분이, 이 몰트메라고 하는 이분이 십자가 신학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도 나이가 들었고 그랬는지 어느 날 이 십자가 신학을 갑자기 희망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신학자가, 고난의 신학자가 갑자기 희망의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던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할까? 이분 얘기예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희망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우리에게는 희망이 된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신학, 십자가 신학은 곧 희망의 신학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 상황을 가만 보니까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하고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고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니, 순복음 교회 또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가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회고 그리고 신앙이고 그리고 설교였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조영기 목사님을 뵙자고 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워낙 책을 많이 보시니까 처음에 읽은 책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분도 신학자도 그 책을 읽었고 조영기 목사님도 읽은 책을 시작으로 해서 대화에 물꼬가 튀어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에 관한 그런 대화들을 나누시고 그 이후로는 한국만 오면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지요? 뭐가 맞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곧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희망이 된다는 거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고 그러니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2012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교 랍비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멋지잖아요. 문제적 인간 다윗. 다윗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가만 보니까 문제가 많아. 허물도 많아. 잘못된 것도 많아.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 입장에서 인간을 살펴보면서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다윗만 문제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문제지.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전부가 문제예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총체적인 문제적 인간일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탄시. 너무 내가 고통에 처해 있다. 내가 너무 비탄스럽다. 정말 통곡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 시편 62편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원수가 쫓아오는데 그것이 사울왕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구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피신을 가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바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을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탄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62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요. 근데 그게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비탄스러운 상황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바람업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업의 법칙이 뭐예요? 지금 없다고요. 지금 새끼치지 않았다니까? 얼룩덜룩 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를 바라보게 했고 바라보자 새끼가 났는데 얼룩덜룩 점박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다 사위를 만든 그거를 조영기 목사님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없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조영기 목사님 그때 자전거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그 대저동에서 개척하면서 걸어서 신방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자전거를 달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이미 주셨습니다라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청년들에게 막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자전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야 전도사님 이제 미쳤구나 돌았구나 없는데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맨날 와서 어디 있어요? 자전거 어디 있어요? 야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디 주셨습니까? 이 안에 주셨다고. 이 안에 이미 자전거가 있다고. 기어 달린 자전거가 여기 들어있다고. 나는 자전거 바퀴에 기어 달린 거는 나중에 알았지 그 시대에 그런 자전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보니까 기아가 달려 있어. 그거를 바라보고 이미 주셨음을 바라보고 선포했더니 소문이 나기를 개척교회 전도사가 자전거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 나가서 신방을 다녀서 다니면 그 동네 아이들이 쫓아와서 배를 쓰다듬고 언제 나와요? 아 그러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가시던 선교사님이 물려주고 간 것이 그 기도했던 자전거 그대로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한테 무엇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시편 62편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요,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다 흔들려요. 가만히 있지 않다고, 요동친다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석과 같으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사람을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술 취한 사람들이 왜 한 곳을 가만히 계속 보고 있는지 알아요? 그 술 취한 사람은 한 군데만 가만히 쳐다봐. 그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 취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가만히 계속 쳐다보는 거야. 계속 쳐다봐도 왔다 갔다 해. 실제로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제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여러분,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지.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묻습니다.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고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 코인 그렇게 난리치더니 코인 어느 회사 코인 지금 드롭봉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래. 가상화폐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지폐도 보기 힘들어요. 다 카드 써가지고. 우리 때는 10원만이 그냥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10원만, 아빠 10원만, 출근하는 아버지 그냥 10원만 쫓아다니면서 10원만 아버지 이름이 10원이냐 이놈아 할 정도로 10원만 아이고 10원이면 만화가게 만화가 9건이었는데 그 1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10원 갖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155번 종점 사는 그 불광동 거기 살았는데 한날은 내 친구들이 저 155번 종점 그 땅이에요. 땅바닥에 차고지가 있는 거야. 종점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누가 있었죠? 버스에? 돈 버는 사람이 있었잖아. 오라이 하고 막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이게 돈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내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기 그 차고에 그 동전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차가 밀고 덮고 흙이 덮이고 거기에 차 기름이 떨어지고 거기에 돈이 있다고. 아니 내 친구 놈들이 손에 갈고리를 만들어 갖고 그 차고의 땅바닥을 하루 종일 긁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건져지면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루 종일 건진 돈이 내 친구 놈은 25원 건졌더라고. 25원. 하루 종일 해서 그날 걔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 개패드 맞았어. 왜 맞는지 하면 옷을 그냥 막 기름 범벅을 해갖고. 우리들의 소망은 10원에 있었어. 우리 자랄 때. 지금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물질에 두고, 명예에 두고, 뭐 연금에 두고, 뭐 주식에 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그 소망, 그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이 뭐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 예와 드린 적 있는데 새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병 시절에 3월 달에 갔는데 6주 훈련을 받으니까 4월 달 넘기고 하도 애들이 서울병력이 강원도 가서 힘드니까 한 동기가 그때만 해도 돈사는 4주 훈련 받고 그랬는데 이게 사단 훈련소로 바로 들어가니까 6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동기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으니까 나이가 많다고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주가 정도 지나면 훈련소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들어와요. 이제 4주쯤 가면 적응해서 도망가는 놈이 없겠지 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근데 하루는 밖에 나가는데 야외 훈련하러 나가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오늘 타령할 거라고 그러던 거야. 야, 여기서 타령하면 갈 데도 없어. 사람도 안 보이고, 야, 버스도 안 다녀. 그래도 나는 못 견디겠대. 나는 배고파서 못 견디고, 나는 그냥 타령할 거라고. 이놈이 잔뜩 마음을 먹고, 그거 어떻게 타령하려고? 해칠 무렵에 훈련소 담벼락을 돌아갈 때, 거기 논바닥으로 뛰어내리면 못 찾는다고 그러면서, 나 오늘 안 보이면 그런 줄 알라고, 신고하지는 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놈이 할라나? 싶은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병력 이제 훈련소로 돌아가는데 진짜 이렇게 그 훈련소 그 담벼락을 이렇게 도는데 거기 진짜 이렇게 그 논바닥이 있었다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내무반장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다 이제 딱 코너만 돌면 그놈 뛰어내리면 딱 그 시점에서 그러더라. 자, 훈련소 다 왔다. 힘내라. 오늘 들어가면 저렇게 좋은 복장도 아니야. 그때는 상그지 꼴이었습니다. 말도 못해. 내가 6주 교육받고 나서 우리 형님이 나 면회 왔는데 그 길가에서 그거 작업하는 군인들을 봤나 봐요. 그러더니 형이 훈련소에 면회 오면 옷을 아주 그냥 새 옷을 입혀놔요. 군대에서. 근데 들어오다가 우리 형이 그 길바닥에서 그 작업하는 병사들을 본 거야.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 나 들어올 때 봤는데 그 거지 같은 군인들은 뭐냐 그러더라고. 속으로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 거지가 우리야.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고 있어. 86년이었으니까. 그런데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내무반장이 힘내라. 다 왔다. 오늘 훈련소 들어가면 건빵 준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군인들한테 이틀에 한 번 건빵이 나오는데 훈련병들한테 늦게 나왔나 봐요. 근데 그날 주는 날이었나 봐. 건빵 준다 그러니까 타령하려고 하는 놈이 건빵 줘? 내일도 타령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건빵을 먹어야 되겠다. 그 들어간 거예요. 건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루는 견딜만 하잖아. 그 다음날 또 타령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건빵을 이틀에 한 번씩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타령할 만하면 건빵이 나오고 타령할 만 나오면 건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대를 다른 데 서로 배치받았는데 나중에 물어봤어. 나중에 그 만기제도 했더라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훈련소 나온 게 아니라 그 제대하면서 관물대 건빵을 올려놓고 충성하고 경례를 했다더라고. 왜?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친구니까 건빵을 소망 잡고 군대 생활을 했던 거지. 지금도 그 친구가 건빵 먹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이 되신다?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어떻게 하고 살자?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시편 62편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죄를 짓고 범죄한 이후에도 그가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본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형택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우리를 건지신다.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문제 가운데 건지시고 질병 가운데 건지시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날 한날 시간이 지나간다고. 근데 한날 한날 시간이 지나가는데 젊어지는 쪽은 아니야. 뭘 집어먹어도 젊어지는 쪽은 아니야. 안 그래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본다 그랬어요? 얼굴 본다고. 베개 자국이라도 하나 생기면요 안 없어지네. 피부 탄력이 옛날 같지 않은 거야. 회복력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문질러도 보고 뭘 다 해도 그전에는 30분이면 사라졌거든? 3시간이 지나도 어떤 날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내가. 나만 그래요? 좋아지는 쪽, 젊어지는 쪽은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젊어지는 쪽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야죠. 육신은 쇠약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욱더 강해져야지. 온전해져야죠. 그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언젠가는 그게 안 돼. 뭘 발라도 안 돼. 잡아다니는 수술을 받아도 안 돼. 제가 이민교회 할 때 한 달씩 사라지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한 달씩 말도 없이 사라져. 한국 갔다 온 거야. 잡아당겨서 온 거야.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 주기적으로 가더라고. 어떨 때는 너무 땡겨가지고 이게 너무 올라가. 안 내려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팽팽해져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질병을 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됨을 믿사오니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여 이 시간 응답받고 형통한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한결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와 물질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 자녀들, 손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능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부한 모든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용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수능을 잘 치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가족의 큰 기쁨이 되며 장차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큰 인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을 지면은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